네,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하여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약 3년간에 걸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다고 하는데 오래 머물렀죠. 거기서 수많은 구원의 열매를 이제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서둘러 올라가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가득합니다. 22절, 23절 말씀에 보면은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작별이라는 단어입니다. 18절에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20절, 21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별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는데 이 작별이라는 단어는 참 아쉬운 단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작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작별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주님의 일을 위한 작별은 아쉽지만 아름다운 작별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작별을 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작별을 해야만 할까요? 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흥하는 자리로부터의 작별이라는 것입니다. 부흥하는 자리로부터의 작별. 18절에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라고 기록합니다. 자, 고린도에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배를 타고 갔다는 내용인데요. 이 고린도에서의 작별은 다른 곳에서의 작별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의 작별은 항상 핍박이 거세져서 이제 도저히 계속 있다가는 위험한 지경에 빠졌을 때 했던 작별인데 고린도에서의 작별은 핍박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부흥하는 상태이고요. 또 유대인들이 한번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해하려고 했지만 갈리오 총독에 의해서 다 무산된 모든 것이 평안하게 평정된 상태에서의 작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평안하고 또 교회도 부흥하는데 바울은 작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라면 이렇게 부흥하고 안정된 곳에는 계속 머물고 싶지 않겠습니까? 또 수많은 구원의 열매가 있으니 그 사람들을 돌보고 또 신앙이 성숙하도록 양육해야 될 책임도 또 할 일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지금 그 자리를 작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바울의 사명은 항상 새로운 곳에 가서 전도하고 또 불신자를 회심시키고 교회를 새롭게 만드는 이런 일이 바울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안정되고 부흥하는 곳에 계속 안주하여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열매를 얻고 교회를 세우는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아름다운 작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울처럼 이런 모습을 가지려면은 항상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훈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더 머물고 싶어도 주님의 사명, 또 주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면 언제든지 작별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길러야 된다는 것이고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태도를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사명으로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라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을 늘 사명으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부흥하는 자리로부터의 작별이 아름다운 작별이라는 것이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안정된 환경으로부터의 작별입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안정된 환경으로부터의 작별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18절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수리아 안디옥으로 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함께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 부부가 함께 동행했을까요? 이 부부는 천막 만드는 제조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업가였습니다. 바울을 따라 나섰다 이 말은 바울이 선교할 때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것이죠. 선교를 돕기 위한 것이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와서 자리를 잡은 겁니다. 1년 6개월 있었는데 1년 6개월이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가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겨우 자리를 잡은 그때인데 그것을 내려놓고 이제 자리를 떠납니다. 선교를 돕기 위해서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선택을 하는 아굴라 부부의 모습에서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이들에게는 안정된 직업이나 환경보다 선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가 본업이고 직업은 부업이 되는 신앙인의 모습,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안정된 환경으로부터 작별할 줄 아는 것이 아름다운 작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더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안정된 환경으로부터 작별하는 그런 용기를 발휘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영광임을 기억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면 안정된 자리를 떠나도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름다운 작별을 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다수의 의견으로부터의 작별입니다. 20절에 보면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하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요. 다수가 바울이 더 오래 있기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의견이 그러한데 바울은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21절에 보면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이렇게 기록하죠. 자,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울이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됩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계속 있어 달라고 하는데도
바울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고 싶지 않았을까요? 분명 머물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바울은 애초부터 유럽 전도보다도 아시아 전도를 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에베소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수가 계속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머물고 싶었습니다만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해 보니까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그 다수의 의견으로부터 아름다운 작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태도를 길러야 될까요? 항상 주님의 뜻을 묻는 그런 태도를 길러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가 다 그쪽 방향으로 가도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모든 결과는 주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될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원한다 그래서 또 그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언제든 아름답게 귀결된다는 것을 믿고 우리의 결정권을 내려놓으면 마음의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시편 37편 5절 말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이런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요. 다수의 의견 참조하셔야죠. 그러나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 여정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고린도를 이제 떠납니다. 1년 6개월 동안 온 애정을 다 쏟고 또 구원의 열매가 풍성한 안정되고 축복된 자리를 또 사명을 위해서 떠나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신앙 여정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